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일까요? 자식이 많으면? 아니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런 좋은 것들 있으면 다 좋지요. 좋은 집, 좋은 재물,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 동기 간의 관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집니까? 사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어떤 가정들이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다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야곱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12명이나 됐고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야곱처럼 복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 낳으면 제이콥,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그럼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된 가정인데요.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왜 가정이 깨지고 깨진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회복된 가정이란 말은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뭔가 안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깨진 거고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대가족입니다. 자이반, 타이반으로 아내가 4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라헬을 좋아했는데 삼촌한테 속임을 받아가지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었는데 또 이 자매가 시기 질투하는 통에 각각 여종들을 줘가지고 실바하고 빌하라는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 디나를 포함해서 아들 12에서 13명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정말 2대, 3대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만 맡을 뿐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재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은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실종된 것이죠. 없어졌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아들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왔어요, 형들이. 죽은 걸로 자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알았죠. 왜? 자기네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죽이진 않았으니까. 어딘가 살아있다. 자식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야곱의 슬픔은 말할 수 없지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아유 눈에 가시 같은 동생 없어졌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 번 속였지만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만 아버지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는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에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되씹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숨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서로 간에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가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받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가정이 그렇게 됐나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었죠. 왜? 편애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은 첫 아들 요셉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도자의 편애라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지도자들은 가장을 포함해서 사랑을 다 똑같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도 네 사람이면 네 사람에게 사랑을 똑같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똑바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것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 자기를 편애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형하고 화해하느라고 애먹고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미숙함이죠.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꿈을 꿨는데 볏집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느니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니 있던 꿈을 꾸고서는 막 떠들어대니까 당연히 그건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미숙함입니다. 죄악까지는 아니지만 좀 감출 건 감추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함이지요. 세 번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편애한 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과 이것이 요셉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되게 그래요. 편애하는 사람이 있고 편애를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편애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편애를 받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잘못합니까? 편애하는 사람이 잘못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든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편애를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학생, 자기 친구들이 다 그 학생을 괴롭힙니다. 너는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느니 많이 그러면서 회사에서도요. 직장 상사가 가장 정말 좋다고 여기는 자기 동료 그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미워합니다.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하나님이 물론 섭리하셨지만 팔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족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프고 슬프고 숨기고 숨고 어색하고 거북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가정이 오늘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뭉쳐야 될 텐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편애를 하고 또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구원받은 죄인이라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가 변화됨으로써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변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변하고 형들은 형들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맞아 떨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히 화목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다 그들이 변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변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변했는데 아들들이 안 변해요. 그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변했는데 부모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온전한 화목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은 변했는데 아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회복과 화목이 있으려면 다 함께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꼭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으실 때에 꼭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 탓할 것이 없는 욥까지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요. 그런데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되어 갑니다. 특별히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가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의 죄수들을 모아놓은 감옥입니다. 정치 범죄한 사람들은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잘못돼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시중 들면서 요셉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것으로 총리가 되지만 꿈 한 번 해석 잘했다고 총리로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지식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면서 섬기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했지요. 그러면 요셉의 그 형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엄청난 부자인데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그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기근이 흉악한 기근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어 자빠지죠.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곡식을 키울 수가 없죠.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고 먹을 거 없는데 견뎌낼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만 먹을 거 없어 보세요. 한 달 동안만 물 없어 보세요. 참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도 기근 때문에 걱정입니다. 채소값도 뛰고요. 과일값도 뛰고요. 고기값도 뛰는 거예요. 왜? 목축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물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미리 다 저장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가지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총리인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스파이다. 그러니까 양식은 주지만 시므온 하나는 남겨놓겠다 했을 때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은 누명을 쓴 거거든요. 정말 스파이 아니거든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네들이 괴로운 심정 돼 보니까 자기들이 핍박했던 그 요셉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따수면 남들 고생하는 거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봐야 남들 고생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신적인 고통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의 고통, 부부간의 고통, 부모의 어떤 어려움, 사업상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 봐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말로는 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슴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명을 씀으로써 그때 당시에 20년이 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일부러 그랬어요. 시몬 남아있고 일단 식량 갖고 가라.
근데 만약에 가져간 식량 다 떨어지고 또 식량 사러 올 때는 그 막내, 아버지가 안 보냈다는 그 막내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건을 받고 돌아가서 갖고 온 음식 잘 먹었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사러 가야 되겠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막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대신 맡길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살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도 야곱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손을 듭니다. 유다의 희생정신에 의해서 손을 들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43장,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43장 13절하고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요셉에게 집착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가난이 더 큰 문제거든요. 베냐민만 끼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지면 다 같이 굶어 죽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애끼고 또 애꼈던 베냐민까지 내주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과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베냐민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베냐민이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까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자기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붙어서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집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는 가정은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진짜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정당한 길을 가십시오. 괜히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와 그 길을 순종하고 가기 위해서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배로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그 이삭 얼마나 귀한 이삭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시니까 바칠 거예요. 완전히 바쳐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포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식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곡식을 받고 시므온은 풀어줬는데 요셉이 또 술수를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마시는 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다 넣지요. 돈도 다 도로 넣어주고 그러고 가라. 그리고 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잡습니다. 다 도로 잡아옵니다. 내 잔이 없어졌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나오든지 그 잔은 내 종이 될 것이다. 자루를 엽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옵니다. 베냐민만 남고 다 가라.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보증을 섰거든요.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까지. 유다가 이제 거꾸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와 함께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참 유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개교를 꾸민 거예요. 그 사실 보면은 유다와 형제들은 결백하잖아요. 요셉이 잔을 숨겨놓은 거예요. 베냐민.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누명으로. 그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그때 그 죄악을,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옛날과 지금 유다가 달라진 건 뭡니까?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도 날 죽이시고 요셉은 살려주십시오. 이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 못하고 죽이지는 말고 팔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선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베냐민 살려주시고 제가 종이 되든지 저를 처형시키시는지 제가 베냐민의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다. 대속하겠다는 거죠. 대신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유다의 회개와 희생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셉이 참지 못하지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들어가서 울고 씻고 나오고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지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화목하게 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여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형님들을 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50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이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둘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누명 쓰니까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희생하는 것을 엮이게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편애하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가장 먼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요셉의 용서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진짜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이 처음 왔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어떻게 했겠지요. 요셉은 이미 그때 용서한 거거든요. 아니 13년의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미 다 용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오히려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변화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데요. 이것은 피해 당한 자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희생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삶으로써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지도자, 아버지가 집착했던 것을 놓게 된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태도를 포기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우리 요즘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쓰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생각, 내 생활 방식, 내 고집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회복이 이루어진 가정, 다시 다 만났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말이죠. 아름다운 재회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죽어도 가하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얼싸안고서.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면서 잘 살라고 합니다.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부요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가족의 사랑과 함께 물질의 부요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70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의 정말 하나의 큰 민족, 국가를 이루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희생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기와 질투 가운데 넘겨졌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고난을 이겨냅시다. 변화됩시다. 혹시 우리가 죄짓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상대가 있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